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이면 심령이 온유한 사람이 참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어찌 보면 사자나 호랑이나 표범 같은 아주 날카로운 이런 짐승들이 그 개체수가 더 많아질 것 같고 더 번성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사나운 짐승들은 보호를 받고 그 씨가 다 멸할까 싶어서 굉장히 온 동물 보호가들이 그들을 관심 있게 보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찌 보면 아주 연약해 보이지만 유약해 보이지만 연약한 짐승들은 사나운 짐승들에 의해서 삼킴을 당하는 그 짐승들은 개체수가 날로 더 많아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 위하여 이제 가시떨기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를 가시떨기에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는 애굽의 모세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모세는 어떤 모세였습니까? 강한 모세였습니다. 명령 한마디로 모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한 몸에 지닌 왕자의 신분으로 애굽의 거리를 누비렸던 사람입니다. 왕궁을 거느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으로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제 말씀을 훈련시켜 나갔을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 그를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만드실 그런 계획이십니다. 애굽의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세로 만드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애굽의 모세가 아니라 완전히 이스라엘의 모세, 하나님의 모세로 만드시고 나신 뒤에 그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성하더라. 그 거칠고 사나운 그런 성격이 이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부드럽고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었는데 그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성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친 모세가 아니라 부드러운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거칠면요, 뾰족하고 날카로우면요, 상대방의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드럽고 온유하고 둥글둥글하면요, 절대로 부딪혀도 상대방이 큰 상처를 입지는 않습니다. 몽돌에 부딪혀도 이마에 혹 정도는 날는지는 모르지만 피는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그마한 돌멩이라도 아주 날카롭고 뾰족한 돌멩이는 자그마한 충격을 가해도 사람들의 몸에서 피를 흘리게 하는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하여 말씀을 통하여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정말 둥글둥글한 몽돌 같은 온유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계획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발에 신을 벗으란 이 귀한 말씀은 지난주일 우리가 한 분의 장로님과 7분의 안수집사님 그리고 7분의 권사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서 그분의 섭리와 뜻 안내해서 선택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귀한 메시지인 동시에 또는 이 시간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의 모든 자랑 과정이나 배경 그리고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은 너무나 잘 익히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불렀을 때 모세가 그 가시떨기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죄확인하고 싶어서 가까이 다가갔었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오지 못하게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가 신고 있는 그 신을 벗기시려고 하시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은 이제부터 너는 새 출발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귀한 말씀을 신을 벗으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지난 80년의 세월을 되돌아봤을 때 40년은 왕궁에서의 삶이었고 또 40년은 바로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이었습니다. 왕궁에서의 40년은 왕족으로서 권력을 행사하면서 지났던 40년이었는가 하면 광야에서 40년은 이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거친 그런 40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애굽의 모든 더러운 속성들, 그리고 애굽의 문화들, 애굽에 숨지되어 있었던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에게서 배웠던 그런 마음에 있는 모든 죄 찌꺼기들을 다 걸러내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에게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미디안에서 이드로에, 그의 장인 이드로에 양을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양을 친다는 것은 이드로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하나하나 그의 속성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실 때는 항상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한 분의 장로님, 7분의 안수집사님, 7분의 권사님은 완성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절대로 놓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 분의 장로님과 7분의 안수집사님과 7분의 권사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일을 다 끝냈구나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 겁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우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핍박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모세처럼 그 발에서 이제 신을 벗는 그런 삶을 이제는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새 출발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령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부터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아버님 기일이 돼서 동생도 집에 찾아왔고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농수산물센터에 갔는데요. 그 옆에 항상 저희들이 가면은 고기를 사는 집이 있습니다. 오리고기 아니면 소고기, 돼지고기를 사는 집인데 그 집이 크리스찬의 집이에요. 저는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지만 항상 가면 저에게 아주 극진하게 목사님 오셨냐고 밖에까지 나와서 저는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차에서 저 집사람이 고기를 사는 동안 기다립니다만 와가지고 각듯이 인사를 합니다.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교회를 다니시며 어느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래서 어제는 물어보았습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십니까? 예, 어느 교회를 다닙니다. 혹시 죄송하지만 직분이 무엇입니까? 예, 군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를 다니냐고 물었더니 아주 부끄러운 마음으로 아직도 그 교회에서는 집사로서, 아니 권사로서 남편은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장로님으로서는 아직도 피택은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목사님 너무 많은 세월 동안 제가 유리방황을 했습니다.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몇 년 동안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정착했는데 이제 초신자의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면서도 초신자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시작하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 배우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 남들 앞에 종과 같이 살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다양한 신앙의 관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 많이 봅니다. 특별히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초신자들에게 받는 은혜가 참 큽니다. 어른들보다 어린 생명들 앞에 가서 설교할 때 제가 받는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는 것 있으면 묻습니다. 항상 낮은 자세입니다. 배우고자 원하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쉬는 소리를 해도 나는 당연히 그 쉬는 소리를 들어야 마땅한 자로 인식을 합니다.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지.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새 출발의 의미는 내가 어린 아이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나는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떤 명령을 하실지라도 그 명령에 나는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40년의 삶의 모습을 아실 것입니다. 그는 명령하는 자였습니다. 군림하는 자였습니다. 행사하는 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자기 눈 아래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실존 앞에 선 모세,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하셨을 때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제는 내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라고 하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어린 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간직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택받은 여러분들, 이제는 어찌 보면 이 교회 어른이 아니라 어린 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어찌면 성도들이 많은 시험을 받는 것은 초신자들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직자들 통하여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더 섬기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이 위에서 왔지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새 출발입니다.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새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가 되면은 어렸을 때 설날이 있었습니다. 설날이 있었을 때는 부모들이 우리에게 새 신을 사주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그 새 신을 신고 기뻐하는 그 마음이 노래로 표현되었습니다.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폴짝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어린이의 마음이에요. 새 출발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임직을 맡은 사랑하는 이제 직분자 여러분들, 어린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백지와 같은 마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 당신의 가르치심대로 나는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네 자아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너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왕궁에 신던 그 신발도 벗으라는 것입니다. 이드로가 신겨주었던 그 신발도 벗으라는 것입니다. 왕궁의 신발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신발인데 죄악의 신발입니다. 이드로가 신겨줬던 신발은 어떤 신발입니까? 더러움의 신발입니다. 세상적인 신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냄새나는 신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욕망도 벗어버리고 죄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세상적인 죄악으로 말미암아 뒤범벅이 된 이런 모든 사고와 가치관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 나에게 숨겨주신 신을 신어야만이 편합니다. 세상 일은요, 내 마음대로 하고자 원한다면요, 조건과 환경만 허락하면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를 짓는 일도요, 환경과 여건만 주어지면 마음껏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왜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만이 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질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십시오. 내가 바치고자 원하는 대로 바쳐집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만이 바치는 거예요.
그가 자기 자신의 의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바치려고 하다 성령을 속이게 되고 그 부부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5장을 통하여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헌신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아니한 것입니다. 바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 일도 그렇고 봉사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다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만이 기도가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하느님의 일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나로 하여금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섬김에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아무에게도 아닙니다. 나의 자신을 포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버리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힘도 섬길 수 있는 힘도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런 사람에게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얘네가 귀한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나는 엄청난 일을 할 거야, 이런 그런 생각은 아예 접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신학도가 어느 신학도에 입학해서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진 한 사람이 그 신학교 총장실을 찾습니다. 문을 두들깁니다. 누구시냐고. 저는 이 신학교 입문해서 배워서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기 위해서 총장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당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예, 총장님. 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요. 내 스스로 버렸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셔야만이 당신은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것까지 내가 버려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결단코 우린 주의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의 길을 따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군신은 그러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어줘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무거운 짐을 지어줄지라도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말없이 치고 가는 자, 이 자가 바로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피택을 받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다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는 백지장 같은 하얀 내 가슴 속에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삶 이끄시는 대로 나에게 맡겨주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내 오히려 내 신과 내 능력으로 내가 지식으로서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으로서 주의 일을 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아니, 쓰시더라도 주님은 그를 쓰시고 나신 뒤에 버려버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난 뒤에 그 쓰임 자체가 하늘나라에 갔었을 때 상급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택된 중직자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생각들을 내 마음에 다 쥐어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것은 내가 너를 불렀던 그 자리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왜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 주신 줄 아십니까? 왜 나의 머리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기하고 아름다운 직분을 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언내되게 만들기 위해 있습니다. 더 낮아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핏대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자들 되게 주옵소서.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주옵소서.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주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나같이 못난 사람을 불러주신 그 은혜의 자리, 오늘 모세는 가시떨기에서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애고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 번도 모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처음으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첫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를 받았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하나님 그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그 귀한 자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주와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면서 이들래 잊을 수 없었던 은혜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다메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신학을 다메섹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었던 자리요,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났던 그 자리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의 자리요, 나를 사도로 불러주신 그 자리였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였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의인 만드신 그 자리였습니다. 평생 동안 가슴에 안고 살아갑니다. 내 육체에 가시가 있을지로 그 가시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것도 다메섹을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주받을 인생, 죽어 마땅한 인생을 살려주신 그 자리를 평생 동안 잊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삶 속에 어떤 싫은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와 교회를 위해서 일평생 동안 피 흘리며 희생하며 봉사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나의 사랑이 될 수 없었으면 다메섹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다메섹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하지 아니했더라면 그런 자기 자신의 행한 나름없는 일로 인해서 자기의 의인됨을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랑할 수 없었던 것은 나같이 부족한 자를 선택해 주셔서 강한 자를 부끄러워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다메섹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9장 27절 말씀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받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영광 속에 참여했을 때 신했던 내가 하나님 앞에 번음을 당할까 봐 날마다 내 자신을 처복종시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이자도 사도 바울은 겸손해집니까? 왜 영혼이 그토록 가난해집니까? 왜 그토록 자신의 모든 사익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물어보려 역사해야 했었습니까? 바로 다메섹 때문이었습니다. 그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1시간 1분 1초라도 다메섹에서 받았던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은 잊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내가 너를 불렀던 그 자리를 평생 동안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뒤에 닭이 울고 닭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쳐다보고 계시는 시선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 아팠습니다. 그리고 눈물로써 성 밖에 나가서 통곡합니다. 그리고 갔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디베라 바닷가였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왜 그 자리를 갔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처음 불렀던 자리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처음으로 나의 죄인됨을 고백했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를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저 사랑을 회복했던 자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피택자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 삼아주신 그 순간을 잘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잘남의 결과도 아닙니다. 나의 열심의 결과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어느 누구보다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중의 개수였고 해방자였고 핍박자였다. 어느 누구보다도 덜된 존재였다. 가망성이 없는 존재였다.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어찌 보면 내가 더 부족함이 많고 어찌 보면 내가 더 허물이 많고 잘못된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뭐냐면 제 자신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입니다. 안십사님들입니다. 나의 잘남이 아닙니다. 나의 열심의 결과도 아닙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았어도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속된 말로 하면 믿음이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로 하여금 더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 내가 너를 불렀던 그 자리를 너는 잊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그 아름다운 은혜의 자리를 내가 잊지 아니할 때 은혜가 은혜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신 귀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그 은혜는 나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기 위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나로 하여금 승기게 하기 위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나로 하여금 작은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나는 큰 자가 아닙니다. 작은 자입니다. 승김을 받을 자가 아니라 섬겨야 할 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란 은혜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토록 자랄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나에게서 은혜를 거둬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토록 자리해서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만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나를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에 처 복종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런 아름다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피택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주의 거룩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이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새 출발하게 하옵소서. 나를 이제 포기하게 하옵소서.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그 생각마저도 다 버리게 하옵소서. 나는 주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채워주셔야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의 자리를 잊지 말라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하십니다. 주여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교만치 않고 항상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우리 빚택자들, 우리 온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성금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온 인격 전체를 주님 앞에 바치기를 원한 귀한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드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을 믿음과 함께 드립니다. 받은 바 은혜 너무너무 고마웠어. 바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 시간에 정성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의 실존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 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림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 예물도 바쳤습니다. 작은 자를 위하여 선교 예물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 귀한 물질도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또 그 노인을 위하여 미랄의 헌금도 드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축 헌금도 주님 앞에 성성을 다하여 드렸습니다. 1000번째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을 기억하소서.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유와 재물이 저의 삶 속에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 모든 삶 속에 믿음의 놀란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창고가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의 복을 내려주시고 생업의 복을 내려주시오시며 사업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꽃으로서 놓았습니다. 귀한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고마웠어. 아름다운 마음으로 꽃으로 주님 앞에 바치오니 하나님, 쌍둥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옵니다. 귀한 생명 잘 자라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자랄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무병장수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없이는 주여 그 어린 영혼이 바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생명 역사를 불러일으켜 주옵소서. 부모들의 마음속에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믿고 맡기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소서. 이 꽃처럼 이들이 향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두 손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드릴 수는 베풀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